온리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죽어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씨앗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죽어져 모든 부분을 양분으로 내어줍니다. 비록 형체는 없어져도 새 생명체를 탄생시켜 많은 열매를 맺지요. 반면에 씨앗이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영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간은 죽어지는 밀알이 되자라는 주제로 주님의 희생과 우리의 삶에서도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리 바이블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피조물에 의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며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망의 길로 가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철저히 죽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 학교, 친구, 이웃 등 다양한 환경을 통해 보고 들으며 경험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쌓은 지식과 교양으로 자아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자아를 형성했던 것들은 대부분 진리에 위배됨으로 부딪힘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내 생각과 이론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과 이론을 철저히 깨트려야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대충 회개한다고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같이 기도하며 죄를 버리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세례를 내려 죄성을 태우기도 하시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질 때 그 속의 내용물이 양분으로 공급되고 껍질도 썩어 없어지듯 우리가 죽어지는 밀알이 되려면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진리로 바뀌고 자아라는 틀 자체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로 만들어진 자기의 의와 틀을 깨트려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죽어지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주님을 믿지 않고 아내만 주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어지는 밀알이 되면 변화된 아내를 보고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편만 주님을 믿는 가정이라 해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가족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볼 때 교회 다니더니 착해졌어, 부지런해졌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죽어지려면 자신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습이란 하나님을 믿기 전, 즉 옛사람일 때 자신의 몸에 밴 좋지 않은 습관을 말합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욕이 일상의 말이 되었거나 혈기가 많아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는 것, 또 방이 지저분해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 등을 말하지요. 이런 나쁜 구습들을 버리고 성실히 본이 되어 가족들을 섬긴다면 가정 복음화는 물론 항상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죽어지는 밀알이 되려면 셋째로 교회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허물을 들추며 남에게 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상대를 지적하고 상대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불편해하고 용서하기가 어렵지요. 자신이 얼마나 죽어졌는지는 화평의 분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의를 주장하고 자기 틀을 고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틀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틀은 딱딱하여 부딪히면 소리가 나니 화평이 깨지기 마련이지요. 만일 김 집사와는 잘 지내는데 최 집사와는 불편하다면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하지요. 교회 직분의 상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따라 순종과 섬김으로 화평을 쫓았는지, 소속된 곳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죽어지는 밀알과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데도 많은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들이 은혜를 받고 빛이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도된 영혼을 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러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많은 영혼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니바이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우친 사람은 이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전도와 영혼 갈무리하는 일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헌신하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어지고 깨어지는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비진리와 죄악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것이니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